안녕하세요. 동해교회 초등부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었죠.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정말로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뱀도 있었고요, 파충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발 달린 동물들도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였냐면 그 동물들을 잡아서 먹으라는 소리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맞아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런 거 못하고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러한 음성을 세 번이나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선물이 바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과연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였죠. 생명은 누가 주시나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죄를 짓는 데에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있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처럼 있는 사람은, 죽은 자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죠? 바로 맞아요. 죽은 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12절에서 얘기하게 되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과 몸의 사욕, 몸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삼으라는 거야.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의의 무기라는 거야. 우리는 바로 의의 무기로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음의 상황을 보죠.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투닥투닥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왜 이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한쪽이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이 무언가를 잘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좋은 모습일까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리죠. 친구들이 말리고 나중에는 선생님까지 오셔서 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양보에 네가 싸우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의 주먹들을 갖다가 작게끔 만들어야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제안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다 양보하래요. 양보하게 되면은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엄마가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 주먹이 작아져야 된대요. 이 주먹이 작아져야지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대요. 근데 이 주먹을 어떻게 작게 만들죠? 어떻게 작게 만들어야지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 비결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어린이 귀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마음속에서 확 일어날 거예요. 불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서 지금 귀 밖으로 연기가 훅 하고 나올 때 바로 그때 기억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어려운데요. 잘 들어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발이 막 나면서 불이 나요. 몸에서 불이 나요. 마음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게 몸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가라앉혀요? 그 불을 어떻게 가라앉혀요? 그 방법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것은요, 천천히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들여쉬었다가 하고 뱉어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들으셨다가 자, 이렇게 숨을 쉬고요. 1부터 10까지를 쓰세요. 숨을 쉬면서 1부터 10까지를 세워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연기가 자꾸 안으로 사그라드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3번 외쳐보세요. 분명히 양보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3번 크게 외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분이 조금은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한테 가서 먼저 양보하고 동생에게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잘못했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때서부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그 친구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요,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사과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오빠한테는 질 수가 없다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오빠에 대한 질투가 아주 큰 친구예요. 그래서 오빠하고 싸우고, 그리고 오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오빠 책을 뺏어서 그 책을 읽어야만 했죠. 그리고 오빠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눈이 이렇게 찢어지게 될 때, 그리고 마음에서 저 오빠를 갖다가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마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그 세 가지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정말 좋은 재능, 나만이 할 수 있는, 오빠분은 아무 하지 못하는 나만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주 좋은 뛰어난 재능을 주셨어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옆에 있는 오빠를 한번 보세요. 그 오빠를 질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오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외쳐주세요. 오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오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냐면요. 큰 소리로 나하고 오빠 둘은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오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구나 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사랑해야 하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부터는 이 이전과 다르게 죄는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의를 실천하는 우리 동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